우리는 오래전부터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겉으로는 갈대처럼 약하고 흔들리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생각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아무 생각 없이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이죠.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해? 라고 그렇게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이 저렇게 행동하나? 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행동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런 어이없는 행동을 볼 때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긴 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와 같은 일을 했느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혹은 너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이 모든 행동의 출발점이라고 여긴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있어야만 그 생각이 행동으로 표출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너 왜 그렇게 행동하냐? 너 생각이 있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막을 준비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을 심어 행동을 거두고 그 행동을 심어 습관을 거두고 그 습관을 심어 인격을 거두고 그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의 운명은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 생각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행동이 쌓이면 습관이 되는 것이고 그 습관이 쌓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운명으로 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생각 한번 바로 해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며 한번 잘못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인의 웃음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생각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는 우리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을 만큼 큰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말씀에서도 한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실제로 경험하셨던 사건은 아니고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시기 위해 누군가에게 사람들에게 비유로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하시게 되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어떤 요청을 합니다. 그 사람이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나한테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을 들어주겠다 말겠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뭔가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교훈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함께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멘. 무슨 요청을 한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 형한테 좀 얘기를 해가지고 유산을 형이 혼자 다 가져갔으니까 그거 좀 공정하게 좀 나눠달라고 좀 예수님께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동생이라는 사람이 모든 부모에게 물려받은 모든 유산을 형이 다 차지한 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상한 거죠. 그러니까 형한테 가서 직접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억울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우리 형한테 좀 잘 얘기해서 유산을 좀 나누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 태도를 취하셨을까요? 자, 우리 함께 누가복음 1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르시되 이 사람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동생의 그 부탁을 들어주겠다라는 말씀인가요? 안 들어주겠다는 말씀인가요? 뭐 들어주겠다 안 들어주겠다 확실하게 얘기도 안 하시고 그 사람의 뉘앙스로 봐서는 그 사람의 내 부탁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의 재판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만 들으면 그 문제는 너네 둘이 잘 해결해봐 이런 뜻으로 들려지죠. 근데 이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나는 관심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관심이 없으시면 끝까지 관심이 없으셔야 되는데 끝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라고 또 교훈의 말씀까지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들, 나는 좋은 마음에 그냥 예수님이 뭔가 해결해 줄 것 같아가지고 나와서 예수님한테 해결해 달라 부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관심 없는데 오히려 뭐 너의 탐심이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기분이 나쁘겠죠. 동생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혼자서 부모의 유산을 다 가로챈 형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우리는 뭔가 말씀을 들으면 자기한테 하는 말이라고 알아듣지 못하고 항상 남을 먼저 떠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저 사람이 좀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거 얼마나 웃기는 행동입니까? 이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오늘 우리 아들이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들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고약한 습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동생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탐심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자기가 아니라 누가 떠올랐겠어요? 유산을 다 가로챈 형이 먼저 떠올랐겠죠. 이 말씀은 형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정당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동생에게 오히려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긴 해요. 동생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이 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생각에는 혼자서 유산을 다 소유한 형이나 그것을 분배하자고 지금 자신에게 예수님께 와서 부탁하는 동생이나 결국 둘 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재물을 하나라도 더 소유하고픈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똑같은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많이 가졌다라고 탐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둘 다 물질의 넉넉함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가치관에 대해서 탐심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기회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그 사람에게 이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비유의 말씀이 뭐냐 하면 이런 전해지게 되는데 우리들도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삽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죠. 사실 뭐 설교에 집중을 하는 동안에도 잠깐이라도 우리는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그런 곁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 말씀을 전해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실 것이고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설교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오늘 설교는 언제 끝날까 30분 정도 되는 이 설교 시간이 언제나 흘러갈까 하는 생각에 졸다가 깊이 잠들기 전에 설교가 끝나야 될 텐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설교가 좋은 말씀인 건 아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말 그대로 그냥 듣기에 좋은 말씀이니 내가 살아가는 삶과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순간도 생각이 멈추질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끊이지 않는 생각을 통해서 2026년 한 해가 또 완성되겠죠. 그것이 쌓여 인생의 최종적인 결과가 또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의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그런 결과로 이끌어주는 올바른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 제대로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생각이 결국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인격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운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생각을 어떻게 올바른 생각을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지 너희의 생각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어느 한 부자입니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어느 한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소유가 매우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부터 부자였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해 농사까지도 잘 되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세상 누구도 싫어할 이유가 없는 일이 생겼죠. 우리의 바람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라도 더 갖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재산이 뭐 충분하다고 해서 돈이 더 생기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풍성하게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원이죠. 우리가 원래 소유가 풍성한 부자이건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사람이건 간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 마음에는 하나라도 더 가져야 되겠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풍요로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자였던 사람이 풍성한 수확까지 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원래도 부자인데 올해 농사까지 잘 되면 이 사람 걱정이 없어요. 야, 우리 옆에서 볼 때 그런 사람들 보면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처럼 걱정 없이 살겠다, 이런 얘기를 쉽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소유가 많아진 것 때문에 이 사람에게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신기하죠? 없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보면 무슨 걱정이 있겠냐라고 말하는데, 이 많은 사람은 더 많아지니까 그 더 많아진 것 때문에 걱정을 해요. 무슨 걱정이냐? 이 많은 곡식들을 쌓아둘 공간이 없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걱정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제발 좀, 내가 우리 집에 금괴가 많아가지고 그냥 쌓아놓고 쌓아도 우리 집으로는 도저히 쌓을 데가 없을 정도로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걱정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항상 없어서 걱정이지, 솔직히 우리가 부족해서 걱정이지, 너무 많아서 주체하기가 어려워서 걱정해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여하튼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행복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걱정 끝에 그가 내린 결정은 무엇이냐? 곡간을 더 크게 지어서 곡식과 재산을 거기에 저장해 두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풍성함을 얻게 되었을 때 그가 했던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겠죠. 요만한 금고에 현금을 다 채워놨는데 모자라요. 그러면 더 큰 금고를 만들어서 사서 또 거기에다가 돈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생각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의 두 번째 생각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이 사람이 했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이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을 만큼 풍성하게 소유가 되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풍성하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놀고 먹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거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도 이 사람의 생각 중에 틀린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은 이 사람의 생각이 뭐가 잘못됐지?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소유가 갑자기 풍성해졌으니 그것을 잘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이제 그것을 해결했으니 평생 편안히 놀고 먹자 마시자 하는 이 생각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의 소유로 얼마든지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사기를 쳐서 풍성해진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해서 풍성해진 것도 아니고, 자신의 수고에서 얻은 결과들이니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누리겠다라는 생각을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형편이 이 사람처럼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고 그냥 우리는 부러울 뿐이지 잘못된 점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는 이 사람이 잘했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신 건 아니겠죠. 분명히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두 가지 생각 속에는 뭔가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찾아온 동생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소유가 풍성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이 생각, 그리고 소유가 풍성해지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너희의 생각 속에 뭔가 잊은 게 있다, 정말 중요한 거 잊은 게 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비유 속에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은 뭘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내가 평생 놀고 먹어도 될 만큼 벌었으니 이제 나 그냥 편안히 쉬겠다라고 하는 그 부자의
교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소유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소유의 넉넉함, 풍성함입니다. 하나라도 더 갖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그것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소중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있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잠을 참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라도 이 세상에서 더 소유하고 조금이라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유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소유의 넉넉함이 최고의 가치입니까? 라고 물으면 다 아니라고 얘기해요. 다 말로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현실적으로 우리의 그 실제적인 삶을 보면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솔직한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소유의 풍성함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열심히 일하고 학생들은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그거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니까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이유,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저런 욕심쟁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욕을 하고 탐심의 눈먼 자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솔직히 본질적인 면에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런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엔 탐심은 전혀 없어.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 목회도 이런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 명의 성도라도 더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옆에 교회 가세요. 그런 목사님은 지금까지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쉬고 먹기 위한 것처럼 교회의 성도가 늘어나고 재정이 풍성해져서 목회자가 편히 쉬고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런 목회자는 없겠죠.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온 성도에게 다른 교회 가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왕이면 10명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100명이 예배드리고 이런 우리처럼 상가 한편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누가 지나가면서 봐도 우와 저 교회 참 저렇게 크네 할 만큼 크고 좋은 건물을 가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것이 솔직한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면 탐심이라고 욕합니다. 정작 그런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자신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야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요즘 유행하는 내로남불의 전형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마음도 그러한 모습 속에서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게 사실 제 안에도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큰 교회들은 점점 더 사람들이 모이고 작은 교회는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소식 목회자들 만나서 들을 때마다 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작은 개척교회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막 솟구쳐 올라요. 때로는 또 그렇게 기도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의 근저에 뭐가 있을까요? 나도 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도 있는 거죠. 제 욕심이 아니라고 전 자신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들의 모임에서 우리 함께 교회 유인용 목사라고 하면 와 요즘 한국에서 가장 부흥하고 있는 교회 목회자라며 이런 시대에 어떻게 목회를 하면 부흥할 수 있는지 배우고 싶다고 몰려들고 그러다가 제 몇 해 우리 함께 교회 목회 부흥 세미나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순수하게 이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생각일까요? 저의 부끄러움 속마음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탐심에 사로잡힌 자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안에 탐심이 없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탐심이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불쑥불쑥 솟구치는 저의 욕망을 잠재우고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 중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내로남불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원하던 것을 풍성하게 소유하게 되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자 하는 생각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 너는 그토록 원하던 풍요로운 삶을 얻었고 세상을 내 손 안에 다 준 것처럼 기뻐하면서 이제는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누려보자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너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그 많은 소유가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돈을 가지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깁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을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풍성함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내 목숨 하나는 그 소유의 풍성함이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풍성한 소유가 잘못되었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풍성함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풍성함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바로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교정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풍성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풍성하면 그만이다라는 이 물질이 최고인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풍성하면 정말 그만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온 동생에게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생이 유산을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그는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가진 거 없는 사람한테 탐심을 물리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형이고 동생은 하나도 소유하지 못한 것으로만 본다면 동생이 버려야 될 탐심은 없습니다. 형이 다 버려야 되죠.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인생에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소유의 넉넉함에만, 풍요로움에만 관심을 갖는 너희 모두는 다 탐심에 사로잡힌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형교회 목사가 되어야만, 우리들이 부자가 되어야만 탐심을 버려야 하는 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이거나 부자를 꿈꾸는 자 중에 하나 아닙니까, 솔직히? 대형교회 목사이거나 대형교회 목사를 꿈꾸는 자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풍요로움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풍요로우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시죠. 풍성함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의 생명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생명이 물질보다 소중하다라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다 알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생명이 물질보다 더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목숨이 물질보다 소중하다는 말씀을 통해 주님이 정말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그것을 깨달아야죠. 물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생명인데 이 생명을 좌지우지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풍성한 인생을 꿈꾸는 이유는 따지고 보면 우리의 생명을 내가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풍성함을 우리는 원합니다. 갑자기 어디라도 아프면 돈이 있어야 치료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자기 뭔가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당황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좀 뭔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내 삶을 지키기 위해 풍성함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을 조금이라도 안정되게 지키기 위해 우리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곳간을 짓고 평생 먹고 마시고 써도 나올 만큼 풍성한 소유를 얻은 것이 너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게 아니야. 너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 풍성함을 향한 너의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에 붙들려 있는 그 생각을 돌이켜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생명이 물질보다 소중하다가 아닙니다. 다른 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제자들에게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의 생각이 풍성함에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내가 더 풍성해질 것인가에 대한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을 합니다. 내 목숨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입어야 하고 무엇을 마셔야 되는가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숨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풍성해지고 더 화려해지면, 넉넉해지면 내 목숨을 그런 것들이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시선이 그 소유의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함이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고 모든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소유의 넉넉함, 풍성함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음을 알려주신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기억하고 올바른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공적인 인생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하면 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평안함, 우리의 인생의 진짜 성공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만 바라보며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함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염려가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이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을 기억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유의 넉넉함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마음의 중심을 지켜가기가 너무나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여, 모두가 다 풍성함을 쫓아 행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 속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소중한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주의 복으로 함께하사 소유의 넉넉함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들로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